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 서머나는 오늘날에도 이제 남아있는 도시라고 했죠. 물론 다른 데도 이제 도시들이 주변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연계성을 가지고 남아있는 것은 서머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특별히 이 서머나는 황제 숭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를 위한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황제 숭배를 위해서 이제 주변에도 이제 황제 숭배를 굉장히 장려했는데 이 황제 숭배를 이제 이 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게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이 서머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 황제 숭배의 중심지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모든 경제 활동도 이 황제 숭배와 연관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굉장히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져 있었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이제 뭐 황제 앞에서 숭배할 수가 없으니까 서머나 교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이들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고, 그리고 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좀 그 지역 사회에서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이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라고 자신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에,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그렇게 동기부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시죠. 그 칭찬이 뭐냐면 너희들이 굉장히 궁핍하지만 실제로는 궁핍한 자가 아니라 부요한 자다라고 그렇게 평가했는데, 왜 부요한 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죄와 탐욕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에 동참한 자들이며, 또 뭐라고 했습니까? 돕는 배필의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부요한 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권면하고 있죠. 어떻게 권면하고 있냐면 얼마간의 시험이 더 있을 거다. 그것이 10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10일 동안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더욱 시험했어야 했고 믿음에 증명해야 하는 그런 기간이었다. 이 10일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10일의 시험 기간과 좀 오버랩 시키고 있죠. 그리고 이 기간에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의 해는 영원한 영벌의 형벌인 거죠.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12절부터 17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알고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네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중에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가 어떤 도시인가 우리는 먼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버가모가 어떤 도시인지를 알아야지 여기 보내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좀 많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는요, 페르가몬이라고 불려요. 페르가몬. 그래서 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고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기원을 어디서부터 찾냐면 저기 지금 어디입니까? 그 트로이 전쟁의 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 도시가 생겨난 것으로 보여져요. 그 자세한 그 신화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뭐 이건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할 것 같아서 어쨌든 굉장히 오래된 고대 도시 중에 하나다. 이 정도로만 좀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페르가몬에서 참 유명한 건 뭐냐면 양피지예요. 양피지. 그러니까 양의 가죽으로 종이를 대신해서 기록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이 대부분 파피루스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양피지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양피지가 생산되는 지역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양 가죽으로 만든 종이를 가리켜서 양피지라고 하는데 이걸 헬라어로 하면 뭐냐면 페르가멘트예요. 페르가멘트. 그래서 이게 여기서 발생했구나.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그리고 유명한 가죽 브랜드 중에 어디가 있습니까? 페르가모가 있죠. 그래서 거기도 요 도시의 이름을 따서 아마 그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여기 이제 버가모라는 페르가몬이라는 이 지역은 역사도 깊고 유서도 깊은 그러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적으로는요, 이 서머나처럼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뭐 황제 숭배를 한다면 이 서머나 못지않게 이 버가모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다. 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 그 외에 뭐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그 황제를 위한 신전들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지은 최초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서머나하고 좀 뭡니까 삐까삐까한 그런 황제 숭배에 대해서는 뒤지지 않는 그러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이 황제 숭배만 열심인 게 아니라 여기 이방 신들이 막 버글버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이방 신들만 해도 유명한 신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신 중에 하나가 이제 어술의 신이에요.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이 어술의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고요. 여기에 이 신전 안에서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전 안에서 의술도 배우고 또 이 신도 섬기고 뭐 이런, 그리고 여기에서 그 활동한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맞아요. 히포크라테스가 여기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대 의학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만큼 굉장히 여기에서 하는 의술들은 좀 체계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 정신적인 요법까지도 있잖아요.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이 기록들을 살펴보면 의술이 발전한 형태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전 안에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여기서 활동했다. 와, 유서가 깊지 않나요? 그리고 이 신전 앞에 뱀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왜 뱀이 새겨져 있는데, 왜 병원에 봐보면 이렇게 막 지팡이 위에다가 이렇게 뱀이 이렇게 딱 꼬여져 있는 거 봤죠? 네, 구급차 같은 거 봐보면 이게 어술의 신이에요. 어술의 신. 모세 그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어술의 신이에요. 어술의 신이고,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온에 새겨져 있는 그 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그 외에도 이제 제우스 신전도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도 굉장한 규모의 신전이 있었고, 그 외에 지혜와 예술의 신 아테네, 그리고 또 농업과 풍요와 결혼의 신 데메테르, 그리고 술신 뭡니까? 디오니소스도 이곳에서 이렇게 경배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여기 이 지역 그 뒤에 보면 원불 모양의 산이 있었는데, 이 산에 뭐 그 신전이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황제 숭배와 또 이 온갖 이방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버가모를 가리켜서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묘사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런 여기에는 뭐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온갖 이방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런 다신교적인 분위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건 아니에요. 주요 원인은 이 버가모 교회라든지 이 소아시아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던 주요 원인은 황제 숭배예요. 황제 숭배.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의 최초의 감독이 누구냐면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어디서 좀 들어보지 않습니까? 요한 3서에서 가이오 장로와 동일 인물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서 요한 3서에 있었던 이 가이오 장로가 이 버가모 교회 일대 감독이다. 목회자다. 그 다음이 누구냐면 안디바예요. 안디바. 그래서 이 안디바는 오늘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안디바는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버가모 교회도 황제 숭배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본적인 이 버가모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좀 유서가 깊죠. 와, 뭐 우리가 아는 사람들 많이 등장해요, 그죠? 그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죠? 페르가모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이 가죽 브랜드 페르가모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버가모에서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12절에 볼까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 스스로를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날성검을 가진 예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장에 보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그 입에서 날성검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잠깐 헷갈렸습니다. 입에서 날성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날성검이 나오는데 이걸 약간 좀 변형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날성검은 굉장히 날카롭겠죠. 그죠? 장난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날성검은 뭐 하는 거냐면 결국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심판자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로 인해서 버가모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심판할 거야. 라는 어떤 심판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13절인데 우리 성민이가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느니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에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자, 이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좀 풀어 말하면 사탄이 왕으로 즉위한 곳이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묘사된 이유는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이 주변에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는 원뿔 모양의 언덕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는 자세히 못 봤어요. 가보긴 가봤는데 뭐 어떤 모양이었는지 정확하게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수많은 신전들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아스클레피온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학대학이기도 했고 병원이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뭐 굉장히 이렇게 막 큰 기둥이 세워진 그 기둥이 쫙 나열되어져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설명을 제가 글로만 봐가지고 잘 상상이 안 됐지만 굉장히 규모가 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제우스 신전도 있었어요. 이 제우스 신전은 굉장히 규모가 커요. 우리가 알다시피 제우스는 모든 신들의 아버지잖아요. 헬라에서, 그죠? 헬라 신들의, 모든 신들의 아버지인데, 이 제우스 신전이 얼마나 규모가 컸는지, 세계의 7대 고대 신전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크고 웅장한 그런 신전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황제를 위한 숭배를 위한 신전도 많이 있었는데요. 아우구스투스, 트라이안, 또 세베루스, 그래서 이 황제들을 위한 신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황제 숭배로 인해서 교회는 굉장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여러 신들만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섬기고 막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에 모든 이제 그 지역, 그 도시의 사람들은요, 그냥 묶여져 있는 거예요. 묶여져 있어. 그래서 마치 이렇게 우리 시골에 가보면 옛날 그 같은 집성촌이 있어가지고 뭐 제사를 하는데도 뭐 다 가가지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막 제사를 하고 이런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한 사람이 가가지고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모든 마을의 사람들, 길드들이 이렇게 딱 연결되어져 있어가지고 여기서 숭배를 하지 않으면요 완전히 배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제를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버가모 교회가 어려운 환경에 있었구나. 신앙생활하기 쉬운 환경은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을 굉장히 굳건하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굳건하게 붙들고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요, 한마디로 믿음을 저버리기 딱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러한 도시죠. 그래서 이 도시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동일한 신을 섬기고 같이 같은 신을 섬기다가 갑자기 이제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었을 때, 이제 제사를 하기를 거부했었을 때는요, 이거는 굉장히 사회적인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길드에서 배제가 되고 이런 사회 공동체에서 배제가 됐기 때문에 이 버가모는 이거는 사실은 약간 귀여운 수준이에요. 이 정도의 핍박은. 배제당하고 이런 거는 그냥 참을 수 있는 고통이다. 심각한 것은 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음까지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목숨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마치 아프가니스탄에서 뭐 하는 것과 같다?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과 같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어떻습니까? 지금 여성들이 지금 부르카 완전히 다 차단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데다가 여기 기독교인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장인 거예요, 끝장. 그래서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곳이 그곳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고 굳게 붙잡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버가모의 목회자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이 신앙생활 하던 한 목회자나 아니면 성도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걸 본다면요,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닐 거라 생각되어져요. 우리는 차마 상상이 안 되어져요. 이게 어느 정도의 압박인지.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 안디바가 어떻게 죽었냐면, 이 교회사의 기록도 잘 남아있지가 않아요. 근데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안디바의 순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안디바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화형을 당했다고 해요. 근데 그 형이 뭐냐면, 팔라리스 형이라는 거예요. 팔라리스 형. 어렵죠? 어떤 형인지 잘 모르실 텐데, 이건 그리스에서 개발된, 형벌인 거예요. 각 나라들마다 아주 잔인한 형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제 형도 굉장히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인데, 팔라리스 형도 그에 만만치 않게 대신 고통이 짧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이 형의 그건 거죠. 어떻게 하냐면 큰 소의 형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뭐 합니까? 군부를 떼는 거예요. 군부를 떼면 어떻게 되냐면 안에서 타 죽겠죠. 그래서 타 죽는다고 해야 됩니까? 쪄 죽는다고 해야 됩니까? 큰 놋에다가 놋으로 된 그 소 안에다가 그렇게 사람을 가둬서 그렇게 불을 떼는데, 근데 이 소리가 있잖아요. 막 비명을 지를 거 아니에요. 뜨거워서 불을 막 지르면 여기에 특별한 이렇게 관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비명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의 소리가 막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팔라리스 형인데, 그렇게 이제 아주 이제 약간의 죽이면서도 조롱의 어떤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이 버가모 성도들이 다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가모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의 목회자가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믿음을 딱 저버리기가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굳세게 붙잡았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아주 대단한 교회죠. 근데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졌지만 예수님은요, 이들을 책망을 해요. 뭘 잘못했을까요? 14, 15절. 우리 그 선미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생각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회심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같은 내용이에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거의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의 이와 유사한 하나의 그것들을 가져와서 발람의 교훈을 가져와서 지금 발람과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자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하나 끌고 와가지고 지금 니골라당의 교훈을 좀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성격이 발람의 교훈과 유사하다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단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져서 세상 문화와 타협했어요. 그래서 그 교훈은 뭐냐면 발람의 교훈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시대 때 이 버가모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들이 누구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니골라당이다. 그럼 도대체 이 니골라당이 주장했던 게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발람의 교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발람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네, 맞죠? 그죠? 읽었죠? 어디서 읽었습니까? 민수기에서 읽었죠. 우리가 얼마 전에 그게 이제 성경 통독한 부분이잖아요. 민수기에서 22장, 23장, 24장, 그 25장까지 뭐 4장에 걸쳐서 한 인물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 선지자예요. 자, 이 출애굽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막 헤매잖아요. 그리고 거의 어디에 도착했냐면 이제 가나안 땅 직전까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정착을 했냐면 모압 평야에서 딱 텐트를 친 것 같아요. 모압 평야가 어디냐면 여리고 반대편이 여리고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다 건너기 딱 직전이다. 근데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가 어디냐면 모압이었던 거죠. 모압도 있었고 미디안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위협감을 느껴지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어떡하지? 숫자로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숫자로 봐도 너무 자기들이 약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발람 선지자를 해서 저들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 발락이에요. 이름도 비슷합니다. 발람과 발락. 그래, 발락이 누구를 초청한 거예요? 발람을 초청해서 이 발람이 아주 그 당시에는 아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는데 아마 주변에 굉장히 알려진 굉장히 그거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권위 있는 어떤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요청을 막 거절을 합니다.
내가 물어보겠다. 그런데 이제 뭐 물어보니까 안 된다. 이렇게 뭐 하여튼 어쨌든 거절을 하는데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합니까? 발람 선지자는 모압으로 가게 되어지죠.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나귀와 막 신랑이 버리기도 해요. 그래 막 채찍질을 하는데 안 가려고 그러고 갑자기 막 나귀가 말도 하고 막 이런 사건 보셨죠? 기억납니까? 아니 그런 것 같아. 뭐 지금 최근에 읽었는 사건인데, 네. 그래서 이 신랑이도 버리고 그리고 이 그곳에서 이제 발락의 말대로 저주를 하라고 했는데 저주를 안 하고 뭐 합니까? 3번이나 뭐 축복하죠, 그죠? 그래서 막 이스라엘은 뭐 어떻게 복을 받고 막 이렇게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까지만 보면 와,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거기에서는 전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다는 걸 안 드러나요. 근데 좀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 이 발람이 거기 민수기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이 다른 성경에서 이런 조합 굉장히 성경에서 이 발람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요. 여기서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아마 이 발락에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묻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잘 이렇게 눈치를 못 채지만 어쨌든 이후에 돈을 어마하게 받았습니다. 다른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계책을 주는데 그 계책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있잖아요. 초대를 해서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아마 어떤 종교적인 어떤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마 이렇게 초대하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마 어떤 계책을 준 것 같아요. 그 계책이 뭔지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25장에 보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갑자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방 신도 섬기고 바알볼 신도 섬기고 또 뭐도 합니까? 그들과 행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막 연병이 돌잖아요. 이것은 이 발람 선지자가 해줬던 어떤 계책에 아마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타락을 했고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비느하스의 그런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렇게 좀 진정이 되어지죠. 어쨌든 발람의 교훈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걸 통해서 타락하게 한 어떤 교훈이었는데 이 버가모 교회 안에서도 이 발람의 교훈과 같은 동일한 교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이었다. 니골라당이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었을 때 니골라당은 아마 초기 영지주의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어떤 거예요?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약간 악하게 물질적이고 이렇게 드러난 가시적인 것은 굉장히 좀 악하고 저급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영지주의는 어떤 사상을 가지면 영적 지식을 뭔가를 했었을 때 그 영적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 그 영적 지식을 습득했었을 때 그들이 말하는 어떤 것들을 습득했었을 때 뭐 한다? 구원이나 이런 거에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영지주의가 어디냐면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어떤 교리들이 있어요. 이걸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고 났기 때문에 이들은 두 가지 형태로 영지주의의 결과는 딱 두 가지예요. 쾌락주의. 하나는 금욕주의예요. 왜 쾌락주의에 빠진가, 이 사람들은? 이미 영적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더럽히지 못한다. 마음대로 살자.
마음대로 막 노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에게 이게 복음인 거야. 이것만 습득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영적 지식을, 그래서, 쾌락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금욕주의로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영적인 것들을 뭐 합니까? 영적이고 이런 것들을, 영적 지혜를 사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욕으로 또 빠지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니골라당은 이 영지주의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적 지식을 이야기를 하면서 니골라당이 이제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했겠죠. 기독교 비슷한 어떤 가르침들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믿으면 요걸 습득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과도한 임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너희들은 그거 됐기 때문에 뭐 해도 된다.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그것들이 나를 더럽히거나 그것들이 나를 구원 못 받게 하지는 않는다. 라고 부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 빠졌냐면 성적 방종에 빠진 거야. 성적으로 방종되어지고 그래서 이 범죄를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이런 메시지들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초기에는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졌지만 정말 이 순교자를 배출할 만큼 굉장히 이런 믿음들을 가졌지만 이 니골라당이 침투하면서 급속하게 이 사람들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뭡니까? 신학적 이들이 타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은요, 이 버가모 교회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렸을 거라는 건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힘들게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늘의 모든 복을 소유했기 때문에 임의를 강조한다고 했죠. 하늘의 모든 복을 소유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어떤 다른 어떤 것들이 내가 살짝 죄지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나를 더럽히지 않고 그것이 나의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그 당시 신전 그 전까지만 해도 황제 숭배도 안 하고 제사도 안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려도 상관없고 거기에서 먹는 음식을 먹어도 상관이 없으며 그와 더불어서 그곳에서 이제 이방 신전에서 뭐 한다고 많이 했어요. 예. 이방 신전에서 하고 있는 거는 딱 붙어 있어요. 예배와 성적 방종은 딱 붙어 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그냥 이제 종교적 행위였어요. 고대 그쪽에서는. 그래서 어떤 신을 섬기든지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나오는 거 있잖아요. 신을 섬겼는데 갑자기 막 음행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 신들은 대부분 이방 신들이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을 섬기고 나면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잔치뿐만 아니라 또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음행인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바알신이죠. 바알신. 바알신이 풍요의 신이고 농사의 신인데 뭐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어떤 성적인 이런 막 행위들을 해야 하늘에 누가? 바알신이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해서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음행의 문제도 생겨나죠. 그리고 이렇게 해도 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예수님을 안 섬긴 거예요? 겸하여 섬긴 거예요. 문제인 거예요. 겸하여.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들의 길드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같이 편하게 이제 막 제사도 드리고 황제 숭배도 하고 복음 아니에요?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그냥 복음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신학적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마치 구원파가 그 타락을 해도 좋다는 어떤 신학적 빌미를 제공하듯이 이 사람들도 있잖아요. 타락의 빌미를 뭐 하는 거예요? 합리화시킬 수 있는 어떤 신학적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버가모 교회에 문제가 되어졌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촉구를 하고 있어요.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버가모 교회에 겸하여 섬기는 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이런 겸하여 섬기는 이 신앙을 책망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다분히 이걸 뭘 의식하고 있냐면 발람 선지자를 의식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거라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인 내가 맞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맞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지적인 거예요, 이거. 근데 있잖아요. 이게 이 표현은요. 발람 선지자의 그 사건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죠. 근데 막 자꾸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요.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속마음으로는. 근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건 알긴 알고. 그래서, 근데 이제 계속 물어가지고 결국은 가죠. 근데 가는데 누가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에 있었어요. 천사가 이렇게 딱 검을 들고 서 있었거든요. 검을 들고 서 있었는데 나귀가 이걸 본 거예요. 나귀가. 그래서 나귀가 왜 저기 있어요? 지금 발람 선지를 죽이려고 쭉 딱 검을 들고 있으니까 나귀가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이거.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 발람 선지자는 이걸 못 보는 거야. 이놈 나귀 새끼가 하면서 막 탁 쳐요. 쳐는데도 하면서도 안 가. 그래서 막 열이 받은 거예요. 내려가지고 막 어떻게 하냐면 막 채찍질을 때리거든요. 막 채찍질을 3번이나 채찍질을 했는데 안 가. 근데 거기에서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죠. 나귀가 막 말을 해요. 그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언제 이런 적이 있었냐. 네 말을 내가 거역한 적이 있었냐. 저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검을 들고 있기에 늘 죽일 것 같아서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건을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를 맞섰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을 맞선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어떻게 지금 버가모 교회에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발람처럼 나도 너희와 함께 나도 너희를 맞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도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이 나를 맞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이건 무서운 일 아니에요?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만큼 겸하여 섬기는 걸 싫어하세요. 겸하여 섬기는 걸 싫어하시고, 이 다른 7교회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미지근한 신앙의 태도를 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죠. 이 미지근한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토하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세속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 미워하세요. 예수님 미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미워함을 내가 맞서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도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맞으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굴 것 같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죠. 야곱은요, 자기 꾀에 능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생애에 있어서 계속 자기 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형의 장자권을 자기 꾀로 뺏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막 자기 꾀로 하죠. 심지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했던 자가 누구냐면 이 야곱이었죠. 그래서 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생애를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야곱의 고백을 볼 때마다 와, 이 야곱의 인생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세상과 겸하여 살았어요. 심지어 그 드라빔도 섬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그 신이었던 정확하게 이 드라빔을 제가 갑자기 설명하지 못하겠는데 이 드라빔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걸 봤었을 때 이 섬겼던 걸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세상과 겸하여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삶이 어떻겠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죠.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은 내버려두면 돼요. 그냥 그들의 죄악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서는 거예요. 맞서고, 그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찍질하고, 돌이키게 하고, 또 가려고 기어이 글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기어이 가서 하나님 붙드시는 거예요. 일로 가면 안 돼! 기어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플까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험악한 세월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굳이 경험해 보고 싶다면 가셔도 좋겠지만 가시면 아마 엄청 고생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종말론적인 약속은 뭐냐면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뭘까? 해석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이 해석이 가장 합당하다고 봐요. 이 만나와 흰돌은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우상에게 주시는 우상이 주는 이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만나, 하나님의 음식, 만나. 그것을 대표하는 만나와 또 흰돌은 뭐예요? 그 당시 축제 때 입장을 위해서 쓰여지는 티켓용 돌이 흰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입장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입장권을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인 뭘 먹는다? 만나를 먹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이미지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너희를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 거의 합당해 보입니다. 물론 다른 해석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것이 가장 합당해 보이는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버가모 교회에 주어졌던 메시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요약해보면 이래요. 버가모 교회는 아주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뭐였어요?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단을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고 이 사람들은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맞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주요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뭐다? 세상과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경계하라. 그래서 가장 간단한 말로는 혼합주의 신앙을 버리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러한 있잖아요. 위험은요,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타났던 어떤 어려움들이에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세상과 겸하여 섬기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요. 열왕기상에 보면요, 18장 21절 한번 찾아보죠, 우리가. (18장 21절)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사이에서 머뭇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어느 지경에 되냐면, 바울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그 선지자가 선택하라고 해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다고 하죠.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참신인 것 같은데, 바알신도 참신이라기보다는요, 거기에서 누려지는 여러 가지 쾌락적인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기 싫은 거예요. 선택해라. 너희가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니까 딱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있잖아요. 볼 수가 있어요. 19세기, 그 이전에도 많은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19세기에 보면 자유주의 신학도 있잖아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9세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18, 19세기에는 그냥 모더니즘의 시대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한 1, 200년 동안 일어난 세상의 변화는요, 지난 몇천 년 동안의 그 변화보다 훨씬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 거예요. 의학의 발달, 방적기와 전기기관의 발전으로 인해서 초기 형태의 기차라든지 이런 온갖 것들이 기계들이 발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 1, 200년의 이런 변화들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이렇게 되어지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낙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이 시기에 나온 책이 유토피아인 거예요. 누구 책입니까, 그게?
어쨌든 이런 세상에 대한 어떤 낙관주의가 팽배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기독교가 굉장히 급속하게 위축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지금 시대보다 오히려 있잖아요, 더 위축되어졌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것은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기독교를 믿는 것은 굉장히 뭐한다? 좀 후진다. 떨어진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못 배운 사람이나 이렇게 교회 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에서 어떤 사조가 일어났냐면 자유주의 신학은요, 당시의 시대 정신과 뭐 하려고 했다? 조화시키려고 했던 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어떻게 해요? 그 당시 막 시대는 발전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동정녀 탄생, 삼위일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이거는 시대에 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인들에게도 외면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어떤 시도를 했냐면 세상과 한번 소통해보자. 좋게 말해서 소통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좀 뭔가 합리적인 기독교로 제시하려고 했던 게 자유주의 신학들인 거예요. 그래서 뭘 없앱니까? 자, 뭘 없애냐? 일단 기독교의 기적적인 요소들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그래서 그때 생겨난 신학적인 해석학 사조가 뭐냐면 성경 비평이에요. 비평. 그래서 이것은 성경 계시고 이것은 성경 계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고 요거는 그냥 어떤 신화에서 차용된 거고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고 이게 성경 비평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주 간략하게 거기서 이문서, 피문서 이런 그게 있어요. 그런 걸 말하면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어쨌든 그래서 어떤 기적적인 요소들, 어떤 이런 건 말이 되지 않는, 좀 인간들이 봤을 때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은 다 그냥 그래서 기독교를 어떤 종교로 만들었냐면 윤리적인 종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당시 그때 많이 나온 게 사회복음인 거예요. 사회복음. 그래서 기독교가 유용한 종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참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변혁시키고 사회의 어떤 뭡니까? 여러 가지 사회 정의를 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어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감소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사회 참여, 사회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일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잃어버리니까 유용한 기독교를 제시하기 위해서 사회복음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혼합주의인 거예요. 심지어 계시를 뭐 합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그냥 제거해 버리죠, 그죠? 그래서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거야.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오늘날의 시대를 신복음주의 시대라고 해요. 신복음주의. 막 어렵죠, 그죠? 어려울 거 아니에요. 자, 신복음주의 배경은 뭐냐면 근본주의의 폐쇄성에 반대하여서 생겨난 게 신복음주의예요. 자, 보세요. 자유주의가 생겼죠? 어마어마하게 이건 계시고 이건 계시가 아니고 이런 윤리적인 종교로 만들어버렸죠? 자유주의가. 여기에 반대해서 생겨난 게 근본주의예요. 그래서 근본주의가,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 신앙이야. 이거 절대로 포기 못 해. 12가지 딱 거기에 있어요. 이 근본, 생각하는 몇 가지들을 수호하면서 사회와
뭐 하자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적 분위기가 합리주의 시대니까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소통도 안 하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우리 근본주의자들은 굉장히 우리가 믿는 신앙, 잘못된 사람들은 아니에요. 단지 너무 폐쇄성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자들이 너무 꼴통이거든요. 꼴통이니까 놀리는 단어가 뭐냐면 근본주의자들인 거예요. 조롱하는 단어가 근본주의자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들 때문에 어쩌면 우리 신앙이 또 개성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근본주의자의 단점도 있었지만, 그러나 전통적인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근본주의자가 이렇게 둘이 맞서고 있었잖아요. 자, 조금 어렵지만 봐주세요. 이 근본주의에 서로 맞서고 있었는데, 이 근본주의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신정통주의자들 때문에 이 자유주의는 망해버렸어. 어쨌든 그건 필요 없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요, 이 근본주의가 하도 꼴통처럼 보이니까 여기에서 반대해서 일어난 게 신복음주의인 거예요. 이게 1960년대부터 일어난 좀 어떤 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근본주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 세상과 소통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지키면서 세상과 소통하자. 너무 꼴통짓 하지 말자. 근데 이 사람들은요, 기본 멘탈이 어떠냐면 이래요. 기독교 교리, 근본적 신앙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리를 무시를 해요. 이것이 현 시대를 흐르고 있는 시대 정신이에요. 기독교 정신이에요. 교리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막 취급해버려요. 심지어 교리가 뭐한 것과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 성경 무시하지는 않죠. 부정하지는 않아요. 교리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성경 플러스 심리학, 경영학, 이런 것들이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하게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내가 보기엔 위험한 지경까지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제 진단인 거예요. 그리고 제 진단만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런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겸하여 섬기는 신앙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는가. 어쩌면 우리는요, 지금 혼합주의 신앙의 기로에서 지금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바알 신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세상의 어떤 가치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세속의 여러 가치들과 세속의 여러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같이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 경계선에 지금 우리는 서 있다. 직분자의 자격은 뭐예요? 성경의 기준이 뭐예요? 한마디로 신앙이에요. 집사는 일하고, 이혼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이런, 그 다 내용들이 뭐냐면, 신앙이 좋은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속의 가치가 들어온 거예요. 이런 성경의 가치대로 세우지 않고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도 직분자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직분일수록, 장로의 직분이 될수록 돈이 있는 자가 세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세속의 가치가 침투한 거예요. 성도들을 열심을 독려하기 위해서 율법주의를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더라. 이런 간증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율법주의적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적 차원을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돈을 따라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을 우리는 보면서
지금 우리는 혼합주의적인 그 신앙 가운데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때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맞서실 수도 있다. 이런 기로에 우리는 버가모 교회가 처했던 그 위험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지금 처해져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충성스럽게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성스럽게 하나님만 섬긴다는 게 뭐예요? 꼭 순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순교하려고 해도 순교할 수가 없어요. 아프가니스탄 가지 않는 한. 그러면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요, 종교개혁의 기치를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이런 종교적인 기치들을 그대로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디바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충성된 증인이었다. 이 안디바를 가리켜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충성된 증인은 1장에 봐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호칭이었어요. 이 충성된 증인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는데, 안디바를 가리켜서 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 뒤를 따라온 자다. 내 뒤를 따라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간 자다라고 지금 안디바를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서 이 갈림길에 서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오직 종교개혁의 기치를 따라서 그 믿음의 그 혼합주의의 경계에서 우리가 주님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안디바처럼 충성된 증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우리 참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